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만물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이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사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단이 일으킨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사단이 벌인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시어 저들의 악한 모든 세력들을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마겟돈 전쟁은 큰 음녀와의 전쟁입니다. 본문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요한을 청하여 보여주고자 한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음녀는 누구이고 그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음녀란 4절처럼 화려한 예양을 하고서 상대방을 유혹하여 속이고 음행을 일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음녀 곧 장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남자를 유혹하여 음행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의 행위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음녀는 큰 바벨론으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에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세상 권력을 가진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대조해서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음녀 또는 음녀의 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는 큰 성 바벨론, 즉 온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하였듯이 물은 세계 열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무리에 앉았다고 하면 그 음녀가 세계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시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음녀는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큰 음녀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그 음녀는 큰 붉은 짐승의 등에 앉아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과 세상의 왕들을 취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을 죽여 저들의 피에 취하는 쾌감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짓으로 혐오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광경들을 이 음녀가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왕은 모든 세상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한 학살을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왕은 곧 스스로 자신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악행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형태를 달리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음료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섰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만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얼마나 타락하게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지식과 문화와 사람 다루는 기술이 보통 수준을 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겉은 유혹에 빠질 만큼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하고 죽이고 그 흘린 피를 즐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과 그 광경을 보고 즐기고 있는 음녀를 보니 사도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이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곧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에 가는 것이며 사단의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저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 즉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음녀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로 인해 흘린 피를 즐기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명벌을 받을 자들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명벌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서 큰 권세, 즉 7머리와 10뿔을 하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하여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저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하시어 그에 합당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마겟돈 전쟁은 어린 양께서 쟁취한 승리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본문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당시 로마를 가리켰지만 세상 권력을 가진 제국을 말합니다.
또 본문 10절에 세상 제국의 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시에 존재했던 로마의 왕은 6제가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제가 될 왕은 아직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7제가 될 왕이 바로 7번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2 얼굴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이 짐승이 없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을 8째 짐승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7번째 짐승으로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로서는 어떤 나라가, 어떤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을 독점하고 적그리스도의 악행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짐승, 그러니까 이 8째 짐승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정체입니다.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을 규합하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이 우리 이 세상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때의 모든 세상의 왕들, 여기서는 열왕들로 천하의 임금들을 말하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 세계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인 짐승에게 주어 자기를 추종하는 세계의 통치자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짐승을 통하여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내놓은 통일된 나라의 이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내세운 나라의 이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이며 반기독교적이요 반교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무신론과 유물론적이고 반기독교적, 반교회적인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쟁취해야 될, 이겨야 할 세력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기독교적인 이념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에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문명과 이단 사상들이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세상의 온갖 풍조와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손에 실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싸움은 참고 견디고 이겨내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교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저 사단의 세력들, 무신론의 불신앙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와 모든 사단의 추종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어 멸하실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셋째 아마겟돈 전쟁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의 승리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와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대로 사는 것이요 믿음대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본문은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하고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구원과 복에 초청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거짓 없이 신실한 행동을 하는 자가 악한 세력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실로 진실하여 항상 진리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선과 악을 바로 깨닫고 선한 마음과 행동을 지킬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 진실합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든 행위에 언제나 진실하냐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악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며 불의와 거짓을 조장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신 주님 편에 서서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죽기까지 충성되이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어린 양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부르심과 택하심의 진실한 자인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악한 세상 권력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미혹하고 협박할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케 함으로 모든 복을 뺏어 버리라는 악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세력을 모아 어린 양과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 사단과 그의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여 멸하고 지옥 형벌에 저들을 처하게 할 것입니다. 저 악한 세력들은 어린 양과 교회들을 멸하려고 싸우지만 우리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와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이기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일들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